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이 영화에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 이제 암이라는 이런 질병 앞에서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두 주인공은 남편과 아내 두 분이 있는데 모두 이제 집사님입니다. 이제 아내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에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서 암, 대장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어머니가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고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아내가 또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눈물과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이런 신앙인의 그 모습을 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휴지를 아마 이 정도 썼을 겁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 집사님인데 두 분에게 고난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까? 네,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열심히 예수만 따라갔던 사도 바울도, 열심히 예수만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어도 오직 예수를 믿는 이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잡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이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2절에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투옥된 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투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을 통제하는 일입니다. 바울을 더 이상 이것저것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이 투옥은 더 이상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일, 곧 투옥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투옥으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마치 바울의 이 투옥이 투옥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투옥의 진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시각이 아닌 복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이 투옥을 바라보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투옥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전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진군을 원활하게 하다, 그리고 앞길을 뚫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이 투옥이 도리어 복음을 다른 길로 뚫고 들어가게 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바울의 매임, 바울의 투옥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왔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투옥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왔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위대는 황제를 보호하는 로마의 최정예 부대를 말합니다. 이 부대는 황제 최측근에서 책임을 맡았는데 이 부대 구성원은 주로 황제나 귀족의 친척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어도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군인들을 접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매임을 통해 바울은 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죄수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해석을 보면 바울과 군인 몇 명을 쇠사슬로 이렇게 함께 묶인 채로 이렇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났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은 그 많은 군인들에게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라 그 군인들은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즉 바울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매임으로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과 감옥에 가서 바울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주 안에서 용기를 얻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에게 감옥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서 감옥에 붙잡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까? 혹은 지금 바로 풀려나게 했어야 합니까?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바울이 당한 고난, 즉 투옥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요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오히려 복음 전파를 도우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당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자신이 시작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자식인데 야곱은 유난히 요셉만을 사랑했습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이렇게 해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이렇게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생겼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또 그 타이밍에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2번의 꿈을 꿉니다. 그것도 이제 한 번은 곡식이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개 별이 이렇게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이 꿈을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제 좋은 기회를 찾아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목숨만을 살려주자고 해서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어린 요셉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애굽에서 죽게 되고 요셉이 형제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잔인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보복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질투심으로 그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심으로 기근을 대비시키고 당신들을 죽음에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 생활에 침입한 것처럼, 마치 평화로웠던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고난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생활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의 배신일 수도 있고, 가족과의 사별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이유로 오는 핍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때론 정말 힘들고 아픕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제 임신 중독증이라는 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 임신 중독증이라는 병 때문에 저희 딸 은송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산을 하게 되어서 1.83kg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온, 인큐베이터에 3주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나와서도 계속 수많은 검사를 계속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병원에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진대원 3학년 때였는데요. 정말 수없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처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눈에 문제가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계속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파요.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12번도 더 들지요. 지금 아내도 많이 좋아졌고 은성이도 많이 괜찮아졌지만 그 과정들이 저에게는 힘들었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아픔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더 겪기 어려운 그런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세상과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지 않지만 감사하게도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답을 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때론 우리를 무지한 상태에 두시는 것이며 우리의 한계를 보이시고 우리가 신이 아님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삶에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며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며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의 생각대로 풀리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의 상황은 비록 여전히 어렵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의 현실은 아팠습니다. 현실은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고백을 하죠.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현실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통과 아픔을 감내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았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 끝에는 구원이 있다고 오늘 본문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지금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좋게 생각하면 석방되어서 이제 풀려나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감옥에 있는 상태로 죽을 수 있는 상황도 더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큽니다. 어쨌든 풀려나든지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결과를 다 생각을 하면서 모두 그것을 어떤 결과라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구원이요, 감옥에서 풀려 자유의 몸이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은 바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남은 다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에 유익되도록 바울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도 좋은 일이고 유익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든지 살든지 모두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든지 풀려나든지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가장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했고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과든 계속 기뻐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자신의 욕심과 기대가 아닙니다. 좋은 것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항상 최상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형통한 삶도, 어려운 삶도, 아픈 삶도, 심지어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것이 됩니다. 고난의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것임을 알아 고난 속에서 여전히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리고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 안에서 그 결과가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이 영화 속에 남자 주인공 집사님은 그 영화를 찍는 그때 이제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질병, 이 고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갈 때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